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아주 원시적이고 원초적이고 그런 대단히 감정적인 그런 방법, 그것은 바로 폭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아무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방법은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의사를 물어보고 의견을 나누고 타협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폭력부터 행사하는 그런 일들로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나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대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그 방법을 몰라서 또는 그런 제한을 할 줄을 알지 못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이어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폭력적으로 하는 것,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인격자라고 이야기하죠. 참 인격이 없네. 왜 그런 문제를 폭력적으로 할까? 그것밖에 없을까? 그래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히 비인격적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사람을 또한 우리는 그래도 인격자라고 감히 불러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있을 때 그것을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을, 아, 인격자구나, 좀 배운 바가 있네, 그래도 집안이 좀 쓸모가 있는 집안인가 봐,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더니 그 말이 그릇된 말이 아닌가 봐, 이제 그런 말이 회자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랜 습관과 습성과 문화와 그런 훈련과 연단과 보고 듣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보고 듣는 것이 폭력적인 것밖에 안 보고 듣는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폭력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멱살도 잡고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말로 해도 충분히 될 일들을 대화로 해도 충분히 될 일을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다음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10년 후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꼭 폭력으로 당장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주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몇 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 비폭력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누구에나 폭력성은 있다는 것,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지금 참고 견디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폭력적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고요. 누구든지 폭력성은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는 어떻게 표현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당해서 그러지 막상 당해보세요. 억누르고 참고 견디고 대화로 뭐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잠깐이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할 수 있는 거지요. 오히려
오히려 인격적이고 저 사람 비폭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된 사람이 오히려 화내고 폭력적이 되면 더 걷잡을 수 없이 마른 섭에 불 지른 것처럼 그리고 확 타올라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도 폭력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시대에는 오죽했겠나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서너 발 몇 발만 가면 다 CCTV 있고 지구대가 있고 나라의 군대와 경찰력과 모든 법들이 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이 다 있는 것인데, 그런 지금도 폭력 그러면 그냥 사지가 떨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겁이 나고, 그런데 법조차 미비하고 그런 기구도 기관도 그런 장치도 그런 없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국가가 폭력을 행하고 원래 권력이 폭력을 행하고 법이 폭력을 행하고 그런 때 폭력적이고 힘센 사람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할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도 참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법치주의 국가 속에서 지금까지 법으로 했던 모든 잘못들, 국가가 행했던 모든 권력의 잘못들, 그것들을 다 밝혀서 책임을 묻고 보상을 하고 사죄를, 국가가 사죄를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순 반란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여순의 시민들이 피해받은, 상처받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고 이렇게 뒤집어 엎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가가 행사한 폭력이거든요. 국민이 세금 내가지고 총 사주니까 그 총으로 국민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얼마나 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더 무서웠겠냔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주먹이 가까운 거예요. 총이 가깝고 법은 멀고 법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한 그 율법이 언제 제정됐냐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그때 제정됐단 말이에요. 출애굽 시대에 제정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2000년 전에 된 것도 아니고 1000년 전에 된 것도 아니고 500년 전에 된 것도 아니고 30년 전에 된 것도 아니고 출애굽 시대에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소유가 구별된 것도 아니면서 함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 사이에는 그만큼 사건이 터지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함께 나온 중다한 잡족들과 그냥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과 이런 사람들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아론의 지시를 따라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쉬자. 그럼 200만 명이 지금 광야에 딱 머무는 거예요.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수건 하나, 아니면 천 조각 하나, 너 집 나 집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너희 집이야. 이렇게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쳐를 보면 그냥 옆에서 지금 아이 낳고 있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잠자고 일어나면 내 것이 저 집가 있고 저 집 것이 우리 집에가 있고 때걸도 굴러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집 염소가 우리 집에 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폭력 사건은 심심치 않게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다, 그런 조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공동체를 망칠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고 뭐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그냥 자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200만 명이 지금 아무 울타리도 없이 아무 경계도 없이 천조각 하나 가지고 너 집 내 집 구분하고 내 소유 너의 소유 이거 경계선을 짓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법으로 제한해 두지 않으면 이 폭력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현대의 이념으로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엄격한 그런 형벌을 정하신 것, 그것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그런 보복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법의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형벌은 개인이 개인에게 보복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당시에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법을 담당하는 그런 재판정이 있고 공인된 법 집행관들이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눈은 눈으로가 결정되고 이는 이로가 결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서 그러면 눈 빼버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무조건으로 지금 이빨 빼버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고소와 고발이 있었을 때 반드시 고소하고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정이 열려서 그래서 법 집행관이 눈은 눈이다. 알았지? 눈 하나. 이는 이다. 이빨 몇 개냐? 2개? 그럼 2개. 3개냐? 그럼 3개. 하나냐? 그럼 하나. 이렇게 결정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판결도 안 났는데 아무라도 가서 그냥 눈 뺏고 이빨 부러뜨리고 그게 아닌 거예요. 폭행에 대한 율법의 대처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보십시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통과 유전으로 받았습니다. 판결과 판례로 교육받아 왔고 들어왔고 그리고 시행해 왔습니다. 대부분 법이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판결이 나요. 그럼 그것이 판례가 돼요. 그럼 그런 사건이 똑같은 일이 나면 판결을 보고 판례를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법관들의 또는 그 사회의 전통이 되고 유전이 돼요. 또 넘어오고. 그래서 이런 법들이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법 집행관들에 의해서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까지 흘러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이 잔인하고 소름이 끼칩니까? 무섭고 엄격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좀 더 숙고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그 당시에
사랑의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성서시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시대의 지리, 성서시대의 정치, 성서시대의 경제, 성서시대의 언어, 성서시대의 문화, 성서시대의 풍습,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히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인 거란 말이에요. 보복을 제한하고 폭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에 실수로 한 생명을 죽게 한 것을 가지고 힘센 사람이 쫓아가서는 한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자체를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동네 자체를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부족, 한 국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한 개인이 그 어떤 집에 아주 귀중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하다가 폭력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용병을 사고 그리고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쫓아가는 거죠.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집 찾아서 다 불질러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동네 자체를 그냥 아주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까지 한 거지요. 그런 소재를 담은 영화들이 참 많지요. 옛날일수록 그런 영화가 참 많습니다. 눈 하나 실수로 다쳤는데 운동하다가 또는 오락하다가 눈 하나 다치게 했는데 쫓아와서는 두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경쟁을 하다가 또 같이 함께 일을 하다가 협력을 하다가 또는 어떤 갈등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손 하나 발 하나 상한 것 때문에 아예 생명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했겠으면 이때 당시는 법은 아주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운데 주먹 센 사람이 가서 그냥 폭력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상했으면 눈 하나만 이 하나만 상했으면 이 하나만 뽑고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나라에 군대를 몰고 가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화나면 이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자기 식구 하나 조금 손해봤는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면서 아주 그냥 몇백 배 그냥 보복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 뭐 인생 끝나는 것이고 이제 뭐 막장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냥 배는 것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인생은 막장이 없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정한 이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막장으로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고스란히 하나님께 직고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신원돼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하고 폐해간 세대에게 주신 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일이 결코 잘한 일이라고 칭찬할 것은 아닌 거지요. 사실은 그 최소한 절제해서 눈은 눈이지만 이는 이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잘한 일은 아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어떤 인격적인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보복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 받을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고, 율법은 예비고 준비고 그림자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복음, 그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을 완성시킬 것은 주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은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보복법 깊은 곳에 있는 또 하나의 본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을 완성하는 완성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 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렇게 들었으나 but I say you,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말하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본법인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보복은 그것이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뭐만 못해요? 사랑만 못합니다.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상처가 생기는 일,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고소와 고발을 당하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상대가 오른뺨을 치는 판결을 받아서 내 오른뺨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고발을 당한 거예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상대가 너에게 오른뺨 내놔라 그런다. 법정에서 그것이 허가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오른뺨 대고 오른뺨 맞아라. 싸다고 맞아야 돼. 그렇게 판결이 난다고 하면 오른뺨만 대주지 말고 애따 여기 왼뺨 됐으니까 돌려서 대서 그 때리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리를 가게 했다고 하면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보면서 이제 오리를 함께 가져야 할 형벌을 받았다. 내가 허물과 죄악이 많아서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에게 오리가 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회개한다. 회개하는 표징으로 나는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힘리까지 가주마.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법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오리 가주라고 하는 거 오리만 가주면 그것은 그거 가지고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냥 심리까지 가져버려야 상대가 마음이 풀린 거지요. 마음이. 그러죠? 송사를 해서 속옷을 벗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면 속옷만 벗어주지 말고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겉옷까지 벗어서
그냥 줘버려라 이거야. 줘버려라. 그냥 애따 여기 있다 너 가지고 와서 너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속옷 벗어줄 잘못을 내가 저지른 거야. 내가 그 범죄를 한 거야. 내가 왜 그 짓을 했었고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또 판결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죄 지른 것이 얼마나 큰 것을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속옷만 벗어준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다 벗어줘 버리는 그 진짜 보복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송사를 받아서 그 송사의 결과를 요구한 것보다 더 해주는 것, 그렇게 거꾸로 지금 오늘 성경이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보복법을 좀 더 잘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한 자들은 단순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값진 것을, 더 큰 것을 지불하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씩씩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내 이빨 하나 뺀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부러뜨린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가서 지금 불질러 보려고 그러는데 그 집을. 근데 법률로는 이빨 하나인데 그들이 와서 입을 벌리면서 벤치까지 갖고 와가지고 내 이빨 다 빼라. 나는 아무 불평이 없다. 그리고 와서 그냥 이빨 벌리고 누워 있는데 누가 감히 이빨 빼겠다고 벤치 들고 쫓아들겠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회개하고 그렇게 와서 더 큰 것을 요구해도 들어주겠다고. 이빨을 차마 못 뺀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것으로라도 더 몇 배 더 보상해 줄게 하고 화해를 신청하고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무릎 꿇고 빌고. 그런데 그래도 꼭 이빨 빼겠다고 한 사람이 있겠냐 말이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꾸역꾸역 합의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열받아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때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잘못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거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안 그랬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그거 아니다 그러고. 요즘 왜 그런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극단에 몰리게 되면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 저 약하니까 눌러버려도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생명 포기해버리고 달라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 하나 뭐 있으나 없으나 안 왔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어쩌시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몰아붙이더라도 어디까지 몰아붙여야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극단에 몰리게 되면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의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폭력과 폭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최악의 나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다 더 좋은 방법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힘만으로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야 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 즉 서로 사랑, 원수 사랑까지도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미치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원수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가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되고 하나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구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 배에서 사랑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내가 도저히 육신으로는 할 수 없고 마음으로는 할 수 없고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그냥 취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미쳐서 하나님 사랑에 미쳐서 그렇게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행위적으로 규범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